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가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가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 1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욥의 친구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두 바퀴째 이제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엘리바스 다음에 나오는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두 번째 말은 이제 앞에 했던 그 이야기의 반복이면서 표현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더 거칠어진 빌닷의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그 1차 변로에서 이제 욥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논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저들의 설득에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하면 그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 욥의 친구들 세 사람과 이 욥의 이야기는 만날 수 없는 이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욥의 세 친구는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까닭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까닭을 없애 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이 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는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절대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그 규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규범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을 열매 맺게 하시고, 악을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욥이 이 복을 받았을 때는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우리에게 숨긴 뭔가 죄가 있다. 그 죄값으로 욥의 자녀들도 그 죄값으로 죽었고, 욥이 고난 받는 것도 그 죄값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다, 권성징악이다. 이런 이제 그 규범, 잠언의 규범. 우리가 규범은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규범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규범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 규범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욥도 그 규범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규범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욥이 그 규범을 벗어났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게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의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패턴이에요. 근데 욥은 그 규범 나도 인정한다. 그 규범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 규범 내 인정한다. 그 규범 안에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1장 2장에서 욥은 그 규범 안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그 규범으로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건 나 또한 모른다. 너희들도 모르고 나 또한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욥의 이제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논리 속으로 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안 끌려드니까 이제는 더 거친 말로, 그야말로 협박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렇게 퍼부어대는 거예요. 자, 이제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이 되다 보면 논쟁에서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어떤 그 논쟁을 하다가 서로 간에 한 발 한 발 양보를 하고 서로 접촉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더 높아지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말도 감정이 실린 말이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어투도 굉장히 격해집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도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아. 그 욥을 향해서 이제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를 찢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이 빌닷을 포함해서 그 욥의 친구들의 논변을 부정한 짐승처럼 대하고 있다. 부정한 짐승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더러워 보이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을 향해서 너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이다. 자기를 그 울분으로 네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하반절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이제 여러분, 땅이 버림받고 바위가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런데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네 때문에 창조 질서가 바뀌겠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창조 질서를 바꿀 만큼 대단한 존재냐?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그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규범을 부정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딴 규범 외에, 이 규범 외에, 창조 질서 외에 딴 뭘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냐? 너 한 사람 위해서? 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 맞잖아. 맞잖아. 자,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거둔 거 맞잖아. 자, 열매를 봐라. 네 열매를 봐라. 자식들 다 죽었지. 재물 다 뺏겼지. 네 몸 병들었지. 결과를 봐. 그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 그걸 이 결과물이 증명을 하잖아. 그런데 네가 그걸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창조의 규범 말고 다른 규범을 너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야 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빌닷의 말은 이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강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그 공의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이 빌닷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면 나는 50점이다. 나는 50점이다. 그걸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하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증편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증편향.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달랑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달랑 읽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유튜브가 말입니다. 이 좌편향적인 사람은 좌편향적인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계속 좌편향적인 것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편향적인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또 우편향적인 유튜브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좌편향적인 사람은 좌편향적인 그 유튜브만 계속 보고, 우편향적인 사람은 우편향적인 그 유튜브만 계속 보고, 이게 한쪽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은 왼쪽 눈은 아예 까먹버려요. 왼쪽 눈은 아예 까먹버리고 오른쪽 눈만 보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보는 사람은 아예 오른쪽 눈은 까먹버리고 왼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보고 있다는 거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편향적인 사람과 우편향적인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욥하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거칠어지고 어투가 말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판사들도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말을 듣고 변호사 말을 듣고, 그죠? 거기 또 증인까지 이 검사 쪽의 증인 듣고, 변호사 쪽의 증인 듣고, 그러니까 그걸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 안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라.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네 자식들이 죽어나갔고, 네 재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네가 그렇게 처참한 몰골이 된 거야. 이걸 뭡니까?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죠. 굉장히 무서운 폭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 분의 1로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온 우주를 사랑하듯이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일인 양 한 마리를 주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99마리의 양을 열어놓고 일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시고 돌아와서 그 기쁨과 감사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7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사랑하듯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빌닷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을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만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만 적용해서 신랄한 비난과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빌닷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독설의 습관, 가시돋친 말, 그리고 야유와 조롱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하나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빌닷의 더 거칠어진 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른 악인들의 비참한 처우를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인과응보의 논리를 이제 그 증거물로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요백에 임한 재앙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 1차 변론의 반복인데요.
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누구를 들어서 한 이야기냐면 욥을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은 어떤 사람이다? 불의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증거로 이제 5절에서 20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 욥의 이야기는 악인도 오히려 형통하는 경우가 많고 의인도 오히려 고난당하는 경우가 세상에 비일비재하다. 그 이야기가 시편 37편, 시편 7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37편과 73편 읽어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더라.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시편 37편과 7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은 악인에게는 고통, 파멸, 몰락, 의인에게는 평안, 건강, 장수, 후손 번영, 부귀 영화라, 이렇게 믿는 이 그 규범적 진리 안에 빌닷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은 자신들의 노력 부족이다. 지가 게을러 가지고, 지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지가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한 거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은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다. 이 공로주의, 이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 필망론에 입각한 상투적인 묘사인데, 5절에서 6절 말씀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죠? 그리고 6절에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제 어둠, 의인은 빛, 이렇게 이제 요 논리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재앙은 다 덕과 같은 것이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졌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서 있으며, 이렇게 이제 그 악인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고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았어야 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지금 그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피부병, 악성 피부 종양, 그죠?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욥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 이 말은 이제 그 사망의 질병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을 사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질병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사망의 장자라는 것은 무서운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 피부 악성 피부병을 빗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악인이 거하는 곳은 없어지고 타인에게 빼앗긴다. 14절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악인은 기억되지도 않고 결국은 잊혀지게 된다. 악인은 결국은 잊혀지게 된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참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그 5절에서 20절까지 딱 정리를 했어요. 악인의 운명은 이렇게 된다 하고 참으로 내 말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말은 5절에서 20절까지 악인의 운명은 이렇게 된다 하고 21절에 참으로 이 말은 내 말은 확실하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규범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퍼부어도 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진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진리가 세워지죠. 그것을 가지고 따뜻한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빌닷은 그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 악인 필망론을 기계적으로 늘어놓으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욥을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롭게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친구들에게 더 가혹한 참견과 비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간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인간 이해, 그리고 공감,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존중의 능력이 떨어지면 인간을 그냥 인과응보의 논리, 악인 필망론이라는 이 기계적인 해석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빌닷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참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걸 이제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길 가는 사람한테 대놓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일까요?
제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난 기분 나쁘가 예수 안 믿는다. 왜요? 그랬더니 한나는 뜬금없이 산책한다고 나왔는데,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천당 불신족 하고 그냥 지나가더래.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하면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 물론 기분 좋게도 교회 안 다니겠지만 예, 여러분, 그 전도가 참 중요하는데 전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수록, 귀할수록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참 이게 참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고 해서 참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중국에서 뭡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중국에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또 일본에 쓰나미 터졌을 때 일본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은 지금 말이지 우상 숭배하고 그 일제 36년이 돼서 회개하지도 않고 맨날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렸다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아닌 다른 어떤 나라에, 내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 어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우환이 이렇게 덮쳤을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2차 가해. 절대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우리가 그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씹어야 할 것은 오징어만 씹으면 되지, 오징어만 씹었어요. 마른 오징어 사셔서 씹으시고 절대로 사람을 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고난당하는 형제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한 주간 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진리를 가진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격하게 살았습니다. 진리라는 그 이름을 핑계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가감없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닷을 보면서 그 빌닷의 모습이 내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빌닷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빌닷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진리를 사랑으로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는 아버지 도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회방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